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힘이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며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간 바울에게 있었던 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절 말씀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로마의 핍박에 굴복당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16절에도 다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현실에는 전혀 축복과 거리가 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뿐입니까?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부대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다른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등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삶을 부정할 때가 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신앙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믿음을 지켜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 문제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또한 바울이 잡혀 있는 모든 이들 앞에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니라. 이처럼 그의 삶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과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정, 다양한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양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연말이 되면 하나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너무 지쳤어요. 저 조금만 쉴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같이 헌신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리더를 세우고 섬김의 자리를 채우는데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서 방법과 경험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함과 못함,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무엇이 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주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 기본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배우지 못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오늘날 하버드 이상으로 최고의 엘리트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천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힘을 빌렸습니까?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비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떤 자신감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삶이라는 치열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힘으로서 이 모든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힘,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묶여있고 억압받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사역의 자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힘만으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